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게 예수님의 비유 9번째 시간인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비유인가 아닌가 혹은 실화인가, 요 내용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 헬라어로 본다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이 뭐냐면, 항상 비유하실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비유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형식으로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어로는 더 정확하게 부정관사가 a certain man was,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부정관사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요, 당시에 랍비들이 사용했었던 비유를 할 때 히브리어 문법적인 이런 좀 정형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화된 이런 서론을 오늘도 이 본문에서 그대로 한 부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대로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 보는 것이 도입 부분만 봤을 때도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는 우리가 15장에 있는 비유를 지난주에 세 가지를 살펴봤었죠. 그 세 가지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16장,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물질관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16장 전반부에 나오고요. 그리고 따라서 나오는 이 비유가 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이 비유들이 군집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문맥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서론에서 또 언급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과연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 인간의 내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본 비유를 통해서 내세관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머레이 해리스라고 하는 이런 학자는 이 비유를 분석하면서 본 비유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사후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후에 그래도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사후의 특징들을 추론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예 신약 성경의 사후 생애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소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이거는 그 이야기 아니다, 그렇게 보면 잘못 본 거다라고 해놓고도 쓰는 거. 왜냐? 거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들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리스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죽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전히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성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확한 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썼단 말이죠.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하고 이 본문의 근거에서 그러한 사후 세계, 내세에 대해서 가르침을 정립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부자의 상태에 근거해서 해리스가 주장하는 그 내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리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갖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중에
어떤 자들은 불지옥에 분명히 떨어져 있을 것인데 가족에 대한 관계, 기억,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다 살아있고 그런 것들 다 인지하고 있고 그 관계의 모든 것들이 다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리스 말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어떤 슬픔도 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여러분 천국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불지옥에 있어요. 근데 난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고 저희 가서 너무 기쁘다. 그 가족적인 관념이나 이 모든 게 인지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너무 나는 천국 왔으니까 좋다 이럴 수가 있냐고. 슬픔도 애통도 없고 눈물도 없을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으로 인연을 맺고 있지만 천국에 갔을 때 그런 개념이 다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계속 이 땅의 가족 관계들 그런 것들이 영원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땅의 가족 관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배워주시는 우리에게 배움, 가르침을 주시려는 모형으로 잠시 허락해 놓은 것이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아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지금 이 집 안에서 말씀 듣고 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얼마나 싸가지 없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엄마랑 내 동생들이 왔는데 아니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집 안에 있는 자들과 집 밖에 있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집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짜 가족, 진짜로 우리가 한 형제 한 몸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될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관념과 이 땅의 관계와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게 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해리스가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추론을 해서 내세관을 정립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그 내세관을 찾아내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참고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걸 갖다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침을 명확하게 준다면 오히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지가 있다고 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서는 찾아내면 안 돼요. 다른 본문에서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거기서 찾아내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활용해서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 비유에 예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주목적에서 우리가 여기서 주는 가르침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이집트에 있었던 민화, 시오시리스라고 하는 민화예요. 그게 이스라엘로 유대 사회에 유입되면서 수정되면서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됐고 특히 랍비들이 많이 사용했고요. 이 비유를. 그리고 이 민화들이 굉장히 당시에 유행하고 널리 퍼져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와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게 들어온 거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유대 민화는 부자 세리였던 바마잔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바알마잔. 바요나 시모나 할 때처럼 항상 유대인들이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가 아들이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바마잔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이집트에서 온 거를 민화로 바꾼. 바마잔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고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이 땅에서 엄청난 규모의 부를 자랑하는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한 다른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은 가난한 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관도 없이 그냥 땅에 묻히는 그런 초라한 그런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 학자는 내세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풍성한 낙원에 거하게 되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밤하자는 시냇물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강둑에 막혀가지고 강둑 건너편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고 시냇가에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밤하잔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가 어떠한 당시 랍비들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 유행을 하고 있었고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아는 이 민화의 내용을 사용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게 오늘 비유입니다. 유대의 민화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부자는 왜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는 죄인이고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니네들이 아무리 잘 살아봐라, 너들은 결국에는 다 지옥 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땅의 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학자가 아니고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당시의 학자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이 땅에서 분명히 가난하고 분명히 어떤 그 세리보다는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세상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서기관, 랍비 같은 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자들은 전부 다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 그런 학자들 중에 부자도 많았겠지만 뭐 대부분의 학자들은, 진짜 학자들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난한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던 그들은 세리와 달리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진리고, 그리고 랍비들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었던 그런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특히 오늘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사실은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이 비유가 누구에게 던져졌는지 그 대상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따라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의해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던 자들, 그 사들에게 예수님이 거꾸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민화의 내용이나 가르침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놀람의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다루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단순히 본 비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선용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거의 다 이 설교가 나가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교들 들어보세요. 거의 그 포인트들이 메인 포인트들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민화 수준은, 이 비유 수준은 유대인이 가르쳤던 민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비진리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 거지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삶의 덕목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굳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도
성경이 아니고도요, 다른 도덕책에서도 일반 종교책에서도 다 나오는, 그건 사람이라면 무슨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이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요. 도와줘야 되고, 가난한 자들 있으면 내가 부하면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게 당연한 삶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당연히 어디를 가더라도 들을 수 있는 윤리 도덕 강연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본 비유를 폄하하는 것은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겁니다. 뭐죠? 이거는 결국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그 행위를 강조하는 비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다라고 거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비유를 들어가 보시죠.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더라, 즐기더라. 부자에 대한 묘사로 본 비유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15절에 밝히신 대로 그는 이 땅에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 부러움의 경배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특히 이 부자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그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왕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거의 왕적인 그런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자신을 왕 삼고 이 땅의 것들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자가 바로 이 부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앞에서 묘사했던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돈을 사랑합니까? 사실은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해요?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은 돈 안 사랑합니다.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기 것을 이웃 구제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아껴가지고 구제를 하고요. 그리고 11조 떼먹지 않고 열심히 헌금하고, 오히려 돈을, 이 세상의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좀 그런 쪽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좋아했지만 바리새인은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오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을, 이 부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묘사하는 거다, 비유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맘모나스, 맘몬신 아시죠? 맘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맘모나스라고 하는 것은 돈, 재물, 이 땅의 소유를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사람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의지하고 의존한 것은 그럼 뭡니까? 그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고 율법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의로 엄청나게 이들은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율법으로 그들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흠모하고 좋아할 만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 율법으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즉 오늘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한 부자는 바로 율법의 행함을 그들의 의로 삼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의를, 자신들이 가진 그 율법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었던 바리새인들. 자,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와 대비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재물이 없는 거지였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온몸은 역창으로 헐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그게 이 거지의 이 땅의 삶입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나사로의 그 묘사를 보세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고 개들이 헌대를 핥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묘사는 누구를 상기합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8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나사로의 모습은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닉의 여인을 정확하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개들까지도 등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경멸했던 이방인, 그리고 개라고 취급을 했던 이방인, 그가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왜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하는 부자가 이 나사로에게, 이 거지에게 음식이나 입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자가 개 취급했던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부자의 기준에 봐서는 이 사람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고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뭡니까? 유대인 아닌 민족들이 이방인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유대인 아닌 민족들을 다 이방인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진위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이방인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민족적인 이방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 언제 택했죠? 창세전에 택했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떠나서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 땅의 만몬을 힘삼아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거지와 같이 비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부자들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형국에 있는 거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잠시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의 나그네 생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 삶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모습으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삶을 통해서 폭로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정말로 가난한 자구나, 나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게 이 땅 이방의 삶을 통해서 계속 폭로되고 계속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돈, 재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됐으면 이제 거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돈 있다 없다, 그 육신 재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피조물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계속 드러내고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이 땅의 것을 힘삼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치장해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내가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내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뜻을 따랐으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아, 근데 저 쓰레기들, 저것들은 절대 못 가.
하나님의 은혜 기준이 아니라 내 율법 지킴이 기준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들과 다른 자가 바로 오늘 이방인 나사로란 말이에요. 자신으로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믿고 거기에만 의존하는 자. 이 세상의 만몬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만몬은 돈뿐만 아니라 율법, 모든 나의 의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의존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가난한 자 나사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 미나와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 비유와 전혀 다른 놀라운 반전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부자는 세리였고, 그리고 거지는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당연히 지옥에 가는 거고, 그리고 율법학자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그 거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들이 생각했었던 이방 죄인 세리들이 도리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구나. 그거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기독교인들이 제 생각, 제 판단으로는 더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막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 다니고 혹은 막 무속 섬기고 이런 사람들 중에도 더 잘 되고 잘 나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경제인들을 봐도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돼. 우리 아버지 보면 교회 잘 다니는데 별로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드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을 보니까 가난하게 살고 고통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딱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나 그냥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땅에서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고 싶은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건가? 그게 보상인가? 하나님 너무 좋은 것을 보상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실은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으라는 이야기가 그 말 속에는 그걸 잘 참으면 보상해 주실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내의 만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꿋꿋하게 잘 버티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낙원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만몬이라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게 살면서 영적으로도 또 가난하게 사는, 영적으로는 부하게 사는 거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누릴 것도 하나도 못 누리고, 저기 가서도 이 바리새인은 아닌데 지옥 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땅의 율법주의자와 이 땅의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뜻은 열국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성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비유는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을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 비유에서만 예수님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밝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고 하나가 나사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이름, 굳이 이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중에 아브라함, 그 중에 한 명은 또 나사로인데 굳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했냔 말이죠. 하나님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랑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돼버린 그 살리신 그 나사로, 마리아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그 나사로, 딱 두 사람만 등장을 해요. 또 다른 거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나사로. 그럼 이 나사로가 왜 중요하지?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굉장한 신빙성을 일단은 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부자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가 살아나서 증언을 해준다면 우리가 다 믿겠습니다. 내 형제들이 다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적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정확하게 표적,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기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 낫게 하면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예수가 바로 메시아, 약속했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가면은 빵도 주고 가면은 병도 낫게 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능력을 보고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사인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그거는 보지 못했던 거죠.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 또한 나사로가 너무 사랑했는데 죽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좀 더 오래 살라고 이 땅에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인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자 그 사인을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그 능력 쫓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나사로가 살아서 증언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그거 쳐다보면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는가? 예수를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막으려는 게 무력화된 것을 보면서 낙담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권력과 부를 힘삼아서 살았던 대제사장들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무리가 많아지니까 그 증거를 없애려고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완전히 갇혀서 사는 겁니다. 죽어서 내세의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만 지옥이 아니고 이 땅에 갇혀 사는 것이 땅지, 감옥옥,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땅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묶여서 그것을 힘삼아서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 의존하고 만몬 삼아 살고 있는 걸 보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오로지 관심은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나사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꿈쩍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고 하는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짝이 딱 맞는 거죠. 즉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란 말입니다. 엘리에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종, 그것이 바로 나사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 엘리에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이사야의 실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안겨 있는 자가 누구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나그네, 이 땅의 이방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자색 옷을 입은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배를, 자신의 이 땅의 육신을 채우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거나 살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모든 옷을 다 벗기심을 당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면서 옆구리를 통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장 낮은 자, 가장 다른 사람들이 흠모하지 않는 거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을 다 쏟아주시는 것, 금요예배를 참고하시고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육신을 박탈당하시는 고난의 삶,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신 그분이 존귀케 되셔서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목마름이 없었고 육신적으로는 굶주림이 없었기 때문에 난 다 가지고 있고 잘 되고 있다. 그것을 힘삼아 살고 있었던 그 자는 절대로 그 나사로와 같은 예수 앞에 그 생수의 근원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목마르지 않으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누가 그 예수 앞에 나갔죠? 사마리아 여인같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에게 나가서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죄인인 줄을 인식하고 가난했던 그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을 구하려고 그에게 나간 겁니다.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샘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자가 이 부자란 말이야. 근데 그 자가 오늘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땅에 생이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따라서 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It's too late. 그걸 계속 여러 군데를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른 간청을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 그의 아버지 집에 보내 그의 형제 5에게 증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형제가 5이래요. 뭘 의미하죠? 오경, 토라, 율법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기들의 형제가 바로 이 오경, 율법을 의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탁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아니다.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선지자는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들,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성경 말씀에서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증거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권함을 받지 않고 그것은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권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가지고 막 거기서 갔더니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다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좀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진짜로 믿는 건지 아니면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또다시 예수라는 종교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내가 붙잡는 건지 일단 그것도 살펴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죽은 자의 증언, 죽었다 살아난 자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된 자가 있다면, 진짜로 살아난 자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택하셔서 생명을 가지게 된 거지 그 증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찾아요. 표적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줄 압니다. 아니라니까요. 표적을 통해서 믿음 갖는 거 그거 믿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 표적을 통해서 내 육신을 채우고 있을 뿐이에요. 금리빨로 기도해가지고 바뀌었다. 그거 쳐다보고 믿는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뭘 믿은 거예요? 그런 능력 가진 분이라면 내 이 썩은 이빨도 금리빨로 바꿔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니잖아요. 또다시 하나님 같은 뭔가 이상한 걸 내가 만들어내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이 땅에 내 것을 채우는 만몬이잖아요. 만몬 그게. 그거 기적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 낫는 거 보고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거 보고 믿는 사람은 병 안 나으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왜? 내 목적은 병 낫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니면서 내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육신의 요구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그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장소적으로 설명을 했다고요.
이것도 금요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구약에서만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전부 그거를 배격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힘삼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재물과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이랑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 재물이 만몬이란 말이에요. 둘 다. 만몬, 내가 의지해서 사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 땅에 나사로가 돼서 오셔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옆구리를 통해서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줬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뭘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종이 돼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 역사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영원히 가지게 되는 육체 속에 갇히셨다고요. 그분이. 무소부재의 자기의 신성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가난한 자로, 왜 안 그러면 우리가 못 살아나니까 그렇게 다 주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 이름으로 뭘 더 내놓으라고 하냐고요. 아니라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그 나사로 되신 예수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발견하고 어느 정도로 배우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앞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게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기업이거든요.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고 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창조주십니다. 그거 배울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양육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오히려 부자의 삶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삶으로 드러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뭔가 의존할 만한 것이 풍성하게 있으면 하나님 의존을 안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내 생각도 잘 풀리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 잘 되고 있으니까. 안 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죠. 왜 그러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계속 못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리스도께만 숨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은혜에 오히려 그 속에서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들, 내가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 찾은 게 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고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바울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 5번을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까? 싫죠. 아, 내가 믿던 예수가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찾아가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나사로로, 이 땅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로 그렇게 사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